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경계를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일 텐데요.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천천히 말해드릴까요? Boys be ambitious. 발음이 좀 이상하시면은요, 굉장히 익숙한 발음으로 Boys be ambitious. 예, 다 아시죠? 소년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혹시 이 단어를 들으면서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속에 이 병원 속에는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더 숭고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현재는요, 일본 홋카이도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신이었던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가 했던 말이야. 지금도 아마 거기에 교훈으로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설교를 통해 들을 때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는 말로, 사실 이게 옆에 예수를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기독교적인 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원래 찾아보면 for Christ가 없습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맞고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위에 뒤에 더 설명이 붙는 한 세 문장 정도 되는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크라이스트를 붙였던 이유는 이 교장이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가 신학교 출신이에요. 신학교 출신이고 학교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과학을 가르쳤는데, 신학교 출신이자 과학자였는데 처음엔 농학과 과학을 가르치다가 일본도 우리처럼 이제 1800년대 후반 이럴 때는 아직까지 선진 문화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교수들이나 사람들이 당신이 과학만 가르치지 말고 사상과 윤리, 철학과 같은 그런 것도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윤리학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어떤 사상들이 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for Christ를 붙여 넣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for Christ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할 때 그 사람이 배웠던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냥 현실에 얽매이거나 지금 가진 것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성공과 욕망을 쫓아가라는 그런 뜻보다는 인간으로서 보다 숭고한 가치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요, 지금 현실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되게 하는 것, 지금보다 보다 더 나은 숭고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되게 낯서실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건 사실 정답 맞추기 교육이고, 학교에서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느냐, 저는 참 우리나라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제도화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이 공부 외적인 걸로 아이들을 좀 더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걸 통해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의 평소의 생활들을 잘 풍성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서울에 가면 그 수행평가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게 참 뭐가 많이 비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한 숭고의 가치를 놓고 살아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게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러한 삶의 걸음들마다 순탄하게 뻥뻥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고민하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도 부딪히게 되는 한계와 경계선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사도행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한계와 장애물과 같은 경계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걸어갔던 그의 삶의 모습은 개척자의 삶이었거든요. 개척자는 게 어떤 삶입니까?
남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답습해가며 따라가며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걸어갔지 않은 길을 자기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자기의 익숙한 문화권이었던 다소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유럽으로 건너갔어야만 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자신이 원래 가려고 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어야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늘 걸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걸음이었고 경계선을 오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죠. 여러분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한계와 경계를 마주하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내일이라는 날을 오늘로 맞이해서 늘 계속 살아가거든요. 그냥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생활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복이에요. 익숙해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늘 똑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늘 우리는 살아가지 못했던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날에 어제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루를 늘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개척자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 한계가 찾아온다, 경계선을 대면할 날이 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만 해요. 우리에게 그런 한계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그런 경계선을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만 어떨 때는 다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주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박과 환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곳에서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든 일종의 영적인 고향,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도시가 비록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고향과 같은 것, 모태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고 어쩌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기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이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내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게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각 성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신호들을 계속 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과 환란이 뭡니까? 장난으로서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주류에서 벗어나 비주류의 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당했던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는 결박과 환란은 결국 잡힌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처럼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20장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13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늘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때로는 그 방해 때문에 사람들의 선동과 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근데 사실요, 사도 바울의 그 기록들을 잘 보시면은 그 모든 박해의 모든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늘 그것에 충돌해서 이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 선교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됐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선택을 했던 많이 도망갔습니다. 피했어요. 때로는 어떨 땐 형제들이 성 밖으로 매달아서 밤에 야반 도주도 시켜서 그 어려움들을 많이 피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생과 헌신과 때로는 순교까지 우리가 각오하고 돌파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박해를 피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무조건 피해보고 무조건 어려움을 겪고 무조건 순교하는 것만이 제대로 헌신한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순교하면 안 되고 아무 때나 너무 덧나가서 희생하면 안 돼요. 이 말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그러라대?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기까지 하라고 그러든 피하라고 했잖아. 지혜롭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요, 피하라라는 것이 적당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동화하고 타협하고 회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다 다룰 수 없지만 이거를 구분하는 데에는요, 많은 기도와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과 분별력이 필요해요. 좌충우돌하는 실패의 경험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무조건 박해와 방해가 오면은 정면 충돌해서 네가 죽든 저쪽이 지든 결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여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각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한 번쯤은 그 위기를 피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강해를 하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나중에는 이 가는 걸음 속에서 그 제자들과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 도망가세요 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않아요. 왜 이번엔 피하지 않았을까요? 20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은 이번에는 피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결박과 환난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요, 성도들의 삶이 무조건 형통해야 되고 무조건 평안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우리 앞에 있는 한계와 경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마주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한계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정도가 얼마나 다르냐, 또 언제 얼마나 자주 찾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요, 그 한계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요, 어떤 우리의 삶이 쭉 걸어가는 방향에서 마치 국경에 다다르는 것처럼 경계선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 유지해서 이게 깨어질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경계선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한계 상황을 보게 되고 경계선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 어렵게 될까요? 이런 한계와 경계들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왜 믿음이 시험을 받느냐?
한계와 경계가 주는 어려움의 성격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현상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한계와 경계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요, 이 한계와 경계라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거라면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충분히 경험했던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점심에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는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먹었던 거니까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계선을, 우리가 경계선에 있는 것만 같은 그 질문들, 그 상황들은요, 내가 경험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김치찌개 고를까 된장찌개 고를까 그 문제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계와 경계선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한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경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호기심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호기심의 거풀을 살짝 벗기고 나면 호기심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믿음 앞에서 늘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것은 언제나 시험을 받아요. 왜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고 이런 희생을 하면, 이런 선택을 하면, 이거를 결단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과연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내게 찾아오는 것이 과연 내가 기대한 그것이 맞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계와 경계선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이 믿음은요, 어떤 것이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만들고 그 결정은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계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최근에요, 이대로 내 몸을 더 방치하면은 주님께 범죄고 나에게도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한 보름 전부터 아침에 이제 달리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에 뛰니까 심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한 일주일쯤, 17일쯤 됐는데 이제는 좀 달릴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이요, 정말 정말 별거 아닌 계기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들을 잘 키운 건데 저희 아들이 이번 어버이날 때 선물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좀 슬펐는데 뭘 요청을 할까, 뭘 사달라 할까,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날짜가 돼가서 아들이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얘기를 하는데 무심결에 우연히 봤던 동영상에 생각이 나서 런닝화 사줄래? 그런데 정말 사준 거예요. 이걸 사줬으니까 이제 사준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걸 뛰든지 팔든지 어떻게 수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준 그 다음날, 그날에 사진 찍어서 아들을 샀다 보내고 그 다음날부터 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뭘 사달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뭔가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한 달리기의 문제니까 쉬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라면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 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4년 동안 다녔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전공으로 내가 직장을 가지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할 때, 우리 직장 가진 청년들은 그동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5년 6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불현듯 기도하는데 사실 이게 아니었다, 이제 너 그만둘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내게 들 때, 그 경계선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변화가 내게 어떤 일을 준다라는 거, 어떤 걸 확증해 준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선뜻 감당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피할 수는 없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달려가야 합니다. 그걸 내가 선택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프고 말까? 잡혔다 풀려나게 될까? 아니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막상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걸었던 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삶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을 선택해야만 했고 자신의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경계선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기를 늘 요구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야만 했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마주해야만 했고 사울 왕과 대면했어야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들과 대면해야만 했었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한계와 경계선 앞에서 주님과 대면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마지막 날에 밤새도록 외쳤고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냥 예수님이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은요, 하나님을 뜻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것이 짊어져야 될 고통과 가늠되지도 않을 그 두려움들 때문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부짖게 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비참하거나 비하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우리 신앙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한계와 경계선을요,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과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어려운 길들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야 대단하다라고 들을 수 있는데요. 어떤 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걸면서 그런 죽음과 생명을 걸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계와 결정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우린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가깝게는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선교사로서 부르심 받는 그 사명과 멀게는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나타내심으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규정하고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사의 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요, 어쩌면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다른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계산이 아니라 내가 처음 부름받았고 내가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주님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을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마음속에 깔아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건 저만의 경험이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건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그 상황을 분석한다고 해도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고민하고 애쓰다가 여기서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거는요,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처음 목회를 하겠다, 내가 처음 성도가 되겠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부르짖음과 또 은혜와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내가 부르짖을 때 기뻐하셔서 나 마음에 주었던 그 충만함, 그게 생각이 나면은 극복되어지고 이겨내지더라고요. 그 문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해서 왔는데 이번만큼은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도망치려고 할 때, 그때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때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마음을 채우면 다시 그 문제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지금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이 자기 인식과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삼으신 자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꺼이,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 인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사랑하시는지 그 인식이 내게 생기게 되면은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참 고독한 거거든요. 인생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때문에 대화 나눌 친구들도 있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삶의 상황이든지 깊이 들어가면은요, 누군가 아무리 가까운, 심지어 그렇게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털어놓아도 내 마음 끝에 어떨 때는 내 말로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콕 집어서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힘듦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에서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홀로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계와 한계를 만날 때마다 붙잡아야 되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과 걸어가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요, 그 믿음에 없는 그 공간의 자리를 사람들은 반드시 뭐로든 채우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뭘로 채울까요? 경험과 계산으로 채워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예측의 범주 안에 이것을 가두어 놓고 안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판단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을 완벽히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두려움의 순간에, 미지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준비와 계산과 예측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어디까지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모두 한계와 경계를 경험하고 있는 인생으로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한계와 경계에 함몰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한계와 경계를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소명, 그 사명을 믿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위협스러운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로마에까지 압송되는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사명을 따르는 순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감당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피하라고 하면 피하고 여기까지 감당하라면 감당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고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일체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얘기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순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왜 순종을 하고 능력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순종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완성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순종을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100걸음에 도달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내가 100걸음까지 갈 능력이 없으니 나는 순종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한 번에 100걸음 가라는 게 아니라 일단 첫 걸음을 떼라예요. 첫 걸음을 떼면 두 번째 걸음을 뗄 능력을 주시고요, 두 번째 걸음을 떼면 다섯 번째 걸음까지 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순종의 능력은요, 순종하는 자만이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내가 순종을 못하겠다면요, 아무런 능력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한번 기억하셨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예를 들 때 항상 드는 이야기가요, 갓난아기의 걸음마를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계속 손을 뻗치고 잡아줄 때까지 나는 못 일어난다 그러고 있으면 평생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가 일어나서 한 걸음을 떼다가 넘어진 걸 아빠가 봤어요. 그러면은요, 애가 일어나서 첫 걸음 떼고 두 번째 떼려고 할 때 아빠는 벌써 그 애 옆에 와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손 잡아주려고. 첫 걸음을 뛰는 것이 순종입니다. 100걸음을 완성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첫 걸음을 뛰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그래서 경험과 판단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여기까지 못 가더라. 그 경험이요, 첫걸음조차 못 되게 만들거든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아무것도 못 거두고 왔을 때 예수께서 아침에 물고기가 다 들어갔을 때 어부들이 이 시간엔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하는 그 시간에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 안에서 두 가지 싸움이 딱 부딪힙니다. 그게 5장 5절이에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조금 확장하면요, 지금도 잡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밤이 끝났기 때문에 아침은 더 희박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베드로의 경험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경험이 무엇과 충돌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충돌해요. 순종의 시점입니다. 일단은 배를 지어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면, 그물을 던지게 되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경험에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약속에 토대를 두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은 사실 기꺼이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경험을 한 조울에 놓고 보면은요, 항상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뼈를 꺾는 아픔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두려움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거, 경험했던 것처럼 밤새도록 수고해도 못하던 그 한계와 경계선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서 동시에, 사명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어야 하는 결박과 환난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겪어야 되는 결박과 환난이 위협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에 의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핍박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짊어지게 될, 겪게 될 환난과 결박은요, 성령님이 몰라서, 성령님도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아무런 대비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일, 주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다 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실 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허용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은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를 의지한 자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세요.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 뒤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의지할 때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주세요. 우리를 압박하고 부담을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십시오. 담대하고 확신의 근거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나 경험과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과 확신이, 능력과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는 확신이었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 매어 달리면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그 담대함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좌절, 때로는 아픔,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저 짧은 1장 4절 말씀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위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막막해하는지 한번 믿어볼까 하고 한 걸음 뗐다가 마치 갓난아이가 넘어져서 자지러지게 우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대로 순종해볼까 하고 한 걸음 뗐다가 얼마나 큰 세상의 압박과 고통과 실패와 두려움을 겪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책망하는 분이로서가 아니라, 그래,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너 힘든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보호자로서 네 옆에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힘내. 내 기분을 내가 다 잘 알아.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옛날 성경으로 체휼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는요, 소진하고 탈진되고 두려워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과 같은 고독과 상실감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충전과 충만을 주시고, 무엇보다 탈진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서 네 힘만으로 힘들지, 자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마 라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찾고 붙잡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 이상 경계와 한계에 사로잡혀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꿔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환난과 결박이 있던, 방해와 아픔이 있던, 어떤 절망이 있던 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나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믿으며 순종하기를 결심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100걸음 뒤가 안 보여도 한 걸음 뒤가 보이면 하나님께 그 한 걸음을 딛고 주님, 두 번째 발걸음 어디에 디뎌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언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분별과 담대함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힘이 우리를 경계선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고 한계에서 좌절하지 않은 채 그 너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진주성북교회에 넘지 못했던 한계들과 경계선도 이 은혜를 의지할 때 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파되지 않는 그 한계와 경계선도 이 은혜로 뛰어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밤 주님께 기도하셔서 이 능력을 힘입어서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